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를 만들 때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누구 맘대로 만들까요? 그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 맘대로 만들죠. 토기 맘대로 하지는 않죠. 예, 토기를 진흙 맘대로 하지 않고 토기장이의 맘대로 만들어요. 맘대로 만든다는 건 주인이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만들겠네요, 그죠? 우리를 마음대로, 아니 우리가 그러면 뭐 노력해서 뭐 간장 그릇 만들어 주세요 그랬는데 밥그릇 만들면 어떻게 만들고 싶은 분이 밥그릇 만든다는데 우리가 아니야 난 간장 그릇 만들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소용없죠. 나는 밥그릇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국그릇을 만들면요, 그러면 국그릇 되는 거지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시겠네요, 그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드시는데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되겠네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겠네, 어차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는데 내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한번 해주세요 라고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부딪히겠죠. 그릇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하죠. 진흙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갖다가, 이게 먼지 같은 거거든요, 먼지 티끌 이런 거예요. 그 흙을, 먼지 티끌을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걸 싹 하다가 숨을 확 불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됐네요. 네. 그러면 그 먼지가 나 어떤 사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릇은 말할 수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어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겠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뭐 어떻게 하자고 해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어차피 하시겠네 라고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다면 뭐 속상하거나 뭐 조급하거나 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어차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될 거라면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겠죠. 그럼 마음 편하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성경에 표현할 수 있겠어요? 평안하다는 얘기죠.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말이고, 그냥 평안하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가정이 화목하겠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시끄럽겠죠. 둘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주로 여자들이. 근데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평화하거든요. 그리고 화목하단 말이에요. 화목한 가정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하고도 화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화목하겠죠. 그러니까 나는요, 제가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그냥 살아가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나보다 더 좋게 해 주실 거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사는 게 뭐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조급함도 별로 없고 행복하겠죠, 그죠?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일평생 한 번 사는데, 딱 한 번 사는데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이왕이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살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자,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시다. 그러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해주실 거야. 아니, 그럼 열심히 한 사람들 구원하고 열심히 안 한 사람들 구원 안 하면 어떡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어떤 인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다 어차피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 때도 소경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문둥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삭개오 뭘 했다면 욕도 먹어. 뭘 했다면 욕도 먹는, 그게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뭘 했다면 욕도 먹는 여자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은 그러신 분이네. 그럼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주님 구원하시겠네, 우리를.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낫죠, 편안하게.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뭘 해본다고 하면,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돌아 인생 다 똑같아. 그러니 그런 인생보다는 마음 편안하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타이밍은 안 놓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은 늦춰지거나 이르지 않아요. 반드시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셔도 되겠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일을 하신다. 그게 훨씬 더 행복한 일이다. 그게 토기장이에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 최사무엘 목사를 어릴 때부터 최사무엘 목사를 선택을 했어요. 최사무엘 목사를. 그러면 선택을 했는데 중간에 삐뚤어 나갈 수 있죠. 삐뚤어 나갔어. 자, 삐뚤어 나갔어. 막 삐뚤어 나갔어. 근데 마음이 불편할까 편안할까? 삐뚤어져 나가면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면 알지만 삐뚤어져 나가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불편하고 다 이제 뭐 다 그냥 포기하고 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 같은 인생이 무슨 뭘 하겠냐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면서 이거 해라 라고 해주신 게 지금 제 자리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중간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 굴곡이 있고 돌아다녔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서 나를 만드셔서 결국 자기 자리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서 세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이가 먹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그릇의 모양이 있구나. 그 그릇의 모양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대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너무 늦추지도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구나. 제가 만약에 그런 중간에 굴곡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로 말씀을 깨달아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신 사람들이 몇 명 될까? 전 세계에.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만나서 이런 말씀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런 말 좀 말씀하지 마세요. 교만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팩트를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죠. 거짓말이라면 교만한 거죠. 그죠? 내가 거짓으로 포장해서라도 나를 자랑한다면 그거는 교만이죠. 그런데 이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나의 그릇을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팩트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교만이 아니죠. 이건 주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라는 그릇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꼭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셔요. 많은 사람을 부르진 않을 겁니다. 적은 숫자를 부르실 거예요. 불러서 노아 방주에 탈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탈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별하셔. 이게 선택하셔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가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우리의 후대의 시대가 온다면 여기에서 보존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대가 마지막이고 이 땅에서 끝난다. 그리고 다 천국이나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다 끝나는 저 지구의 종말에 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존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부르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방주에 탈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선택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 그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맘대로 자기의 그릇을 선택하신다. 자기 맘대로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그릇의 모양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근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지막 때에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보존하라고, 지키고 있으라고, 잘 보호하고 있으라고, 내 양들을, 내 백성들을, 이곳에 온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있으라고.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내 백성들, 나의 방주에 탈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라. 그게 저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제 때가 마지막 때죠. 지금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릇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그런 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저를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많이 지식으로 배워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똑똑한 척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들을 되새겨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참 놀라워요. 네. 왜 주실까, 말씀을? 말씀을 왜 주실까요? 네? 자기 양들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자기 양들. 내 양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내 양이에요? 네? 내 양 아니에요.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갈 거잖아요. 내 양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양은 아닌데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에게 누군가는 하나님의 양식을 전해줘야 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 자, 너 여기 서 있어. 이렇게 말해. 또 여기 앉아 있어. 이런 말씀 들어. 이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여기 서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또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거는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 못합니다. 그렇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준비한다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준비한다고 나오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이게 머리로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제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불가능합니다. 왜? 여러분은 그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그릇이 아니라고요. 저에게 맡겨주신 그릇의 모양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주님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쏟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릇이 그거라. 그래서 그거를 쏟아주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을 여러분에게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양들인 거죠. 주님이 자기 양들을 돌봐달라, 자기 양들을 먹여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양하기 싫어,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요, 해. 그럼 해. 나와서 해봐. 매일 새벽마다 주일날 하루 종일,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해봐. 와서.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설교야, 저한테는. 왜? 그게 양식이고 그렇게 하는 게 밥 먹는 것처럼 쉽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게 그 그릇이니까, 그 사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명을 저에게 왜 주셨다고요? 이 교회를, 여기에 다니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주님이 저에게 맡기셨다고요. 만약에 내가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없고 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쏙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막 어서 베껴가지고 하나 써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들 아닙니다. 그런 목사 밑에서 양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버린 카드죠. 버린 카드. 그냥 이 땅에 그런 교회들도 있어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두고 보는 거죠. 그냥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들이 아니니까 그런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고 듣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들이 아니니까, 자기 양들이 아니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자기 양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목사를 가만 놔두겠어요? 분명히 자기의 입술로 말하도록 만드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양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다.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나 내가 배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양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긍심을 가지셔야지. 자긍심을. 그래도 속으로는 난 주님의 양 안 같은데 이렇게 그냥 교회 한번 왔는데 어떻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나를 주님의 양이라고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다 같은 놈이 무슨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다 도찐 개찐이요. 알아요? 뭐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더 형편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교만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교만하면 하나도 안 울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럼 벌써 젊은 애들이 다 알아. 예. 저 교만하네.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 인정을 안 해. 겉으로는 집사님 하지만 상대 안 합니다. 젊은 애들이 다 알아요, 벌써. 예. 우리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주님의 양으로서 말씀 듣고 겸손해야 돼. 목사도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고 겸손해야 돼요. 뭐 나댈 필요도 없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양들이고 주님의 양이고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은 다 각자 하나님께서 만든 그릇이다. 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으니 그 일을 감당할 뿐이다. 그 일이 이제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주님이 딱 죽이시면 사명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땅에서의 사명이 끝난 거고 이제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다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순종하면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각자 받은 선물대로 각자 받은 사명대로 살다가 다 가는 겁니다. 사명이 끝나면 이 땅 떠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잘났어요? 아무도 잘난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양들이라고 주님께서 맡아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훌륭해서 맡는 거 아닙니다. 제가 봐도 형편없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눈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죠. 보면 다른 데서도 뭐 교인들 많죠. 다른 데 가보면 교인들도 많고 그러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있어서 여기서 교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곳 저곳 뭐 왔다 갔다 어떻게 주의 일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앉아있는 것도 주님의 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큰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열심히 나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들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다. 그게 주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너는 무조건 행복해. 너 무조건 먹어. 너 무조건 기뻐해. 그러면 되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잘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자기 생각으로 막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 그냥 내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에 가서 먹고 마시면 돼. 그러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설교하는 것도 행복하고 편하죠. 먹고 마시는 거니까. 저 입장에서는요. 먹고 마시는 일이거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는 일이거든. 그냥 그러니 편하네요. 행복하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만들어 가 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나오면 그대로 쓰임받다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이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40년 동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인도하게 해서 그가 광야에서 죽어요. 그 죽을 때까지가 그때까지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그 일을 감당하니까 죽을 때 되니까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명자들은 사명을 끝날 때까지 딱 놓고 그 시간 타이밍을 놓고서 그대로 그때까지 쓰시고 데려가셔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것까지예요. 그릇은 그냥 그릇으로 주인이 쓰는 만큼만 쓰임받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나 이렇게 써주세요, 나 저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스트레스 받아. 그렇게 안 써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쓰신다면, 알아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쓰신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주님이 뭐 나를 이 그릇으로 만들었구나, 나를 뭐 주전자로 만들었구나, 밥그릇으로 만들었구나, 숟가락을 만들었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쓰시니 행복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쓰임 받다가 가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토기장이와 토기와의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목자는 양을 돌볼 책임이 있는 거고요, 돌보는데 뭐 해요? 양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목자는 다 제공합니다. 목자가 다 주는 거지 양이 목자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목자가 다 주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있는 게 복음이라고요.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양은 그냥 동물 양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 양입니다. 사람 양이요. 에스겔 34장에 3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양이에요. 양은 뭐야? 사람이에요. 사람은 항상 부족해요. 뭔가 부족하니까 뭘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를 찾게 돼 있다 이거죠. 양이 왜 부족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부족하게 만들었느냐, 목자를 필요로 하라고, 목자를 부르라고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었다고요. 나는 완벽하다, 나는 충만하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다 이러면은 목자를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양은 부족하거든요. 양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항상 부족하거든요. 항상 뭔가 결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를 찾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찾는 거죠. 선한 목자만 있으면, 선한 목자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양은 부족한 거고 목자가는 부족한 게 없는 거니까. 사람은 부족한 거고 하나님이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 생명나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봐.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이니까.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될 거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여 나에게 계속 따라와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시편 23편 6절에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도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이 되도록. 여호와의 집이 되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이니까 여호와는 그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집이 되면 되겠어요? 어떤 전이 되면 되겠어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을 뭐라고 얘기하죠? 글자 두 개로 성전이라고 그러죠. 네가 성전, 거룩한 집이 되면,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한 생각 안 하면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이에요. 복잡한 생각 안 하면, 네가 네 생각, 복잡한 네 생각 안 하면 깨끗한 전이야.
정결한 집이야, 거룩한 집이야. 그게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게 성령의 전이라고. 네가 성전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안에 거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성전, 성령의 집이니까. 성령이 여기 안에 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하시면 그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한 집에 있는 거잖아. 그럼 부족함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 되도록, 여호와의 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것은 복잡한 네 생각을 떠나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진하고 순결한 그 거룩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거하시지. 거기에 사람이 너무 복잡해. 내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양들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해도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들이니까. 그러면 주님의 양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복잡하게 인생 살아야 돼? 단순하게 인생 살아야 돼? 단순하게 인생 살아야 돼. 단순하다는 말은 흰 색깔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흰 색깔. 색깔 막 더 혼란하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단순한 색깔, 단촐한 색깔, 순진하고 순박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아주 단순한 색깔, 흰 색깔로 살아라는 거야. 우리 흰 세마포 입고 살아라는 거죠. 흰 세마포 입고. 그게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신부로 살아라. 음료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입힌 그런 화려하고 복잡한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흰 색깔은 뭐냐면 흰 말씀이란 말이에요. 흰 색깔은 진리의 말씀, 단순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아멘, 그거로 만족하는 거죠. 왜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복잡하게 만드냐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복잡하게 만든 사람을 뭐라고 한다? 생각이 화려해졌단 말이야. 색깔이 너무 많이 입혀졌다는 거지. 그게 뭐야? 음료. 신부가 아니라 음료가 되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살 수 있을까? 신부가 되면 천국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음료처럼 복잡한 생각하지 마라. 단순하게 주님만 생각해라. 자,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양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누가 하신다? 목자가 다 해주셔야 된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다 해주시는 거지, 양이 목자를 위해서 해준 게 없다. 그게 복음이다. 예. 양이 뭔가 열심히 목자를 위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율법이다. 그거를 율법이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 참 애쓴다, 애쓴다 그러죠. 그러면 주님께서 너 참 애쓴다 그러면 애 못 쓰게 만들어요. 애 못 쓰게 만들어야 목자가 뭔가 해주지. 양이 뭐 목자한테 뭐 해주는 게 목자가 뭐 받을 게 있나요? 목자가 해줄 수밖에 없는데 양이 뭘 자꾸 애써. 그러면 목자가 볼 때 참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그럼 안타깝게 생각하죠. 주님께서도 왜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애는 애답게 가만히 웃고 자고 먹고 그러면 좋겠는데 애가 뭘 자꾸 나대. 그리고 뭔가 막 하려고 그래. 엄마 자는데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는데 갑자기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서 막 된장국 끓이고 요리하고 막 이래봐요. 부모님 잠 오겠어? 불안해서 잠 안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불안하다고. 아니, 여러분을 사랑하긴 해요. 그렇게 하는 애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제 부모님이 애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부모님 잠깐 이제 새벽에 일찍 나갈 일이 있어. 새벽에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을 이제 조용하게 이제 애 깰까봐 조용하게 이제 신발 이제 신은 다음에 나가려고 딱 문을 딱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신발장까지 벌써 나왔어 애가.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제가 아버지 오실 때까지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해놓고 제가 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아버지 나가면서 너 조폭이냐? 내가 너 어떻게 너 혹시 나 무서워해? 너 왜 그래? 너 잘하고, 너 조금 더 잘하고 내가 조용히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애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가서 제대로 편안하겠어요?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왜 저럴까 나한테? 좀 안타까울 거 아니겠습니까? 잠도 안 자고 애가 막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말해요. 막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요리하고, 아버지 나가기 전에 구두 막 닦아놓고 막 있고, 이러면요, 부모가 부담스럽습니다. 애한테. 애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부모는 사랑해요, 애들을. 그런데 오히려 애들이 그렇게 하면 이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막 안타까워서 잠이 안 와. 부모님이 생대배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벌떡 일어나서 막 아침한다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막 해봐요. 부모님이 잠이 오겠어요? 불안해서? 그 어린아이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딱 일어나서 준비 딱 하고 딱 이거 옷 딱 준비해놓고 딱 서가지고 예의를 차려야 된다고. 부모님에게 예의 차려 딱 서가지고 말입니다. 부모님 딱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셨습니까? 이러면요, 부모님 다음부터 잠 오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맞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교회 와서. 아니,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 양들에게 뭐 주고 싶어서 뭐 줄까 그러는데 막 긴장해가지고 말해요. 응? 성도들이 긴장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긴장해서 막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담스럽다고요. 네. 얘가 왜 이러지? 이게 아닌데. 이게 복음이 아니야. 이게 율법이야. 그런 거로는 이게 아버지, 아빠, 엄마라고 네가 인정한다면 그렇게 하겠어? 아빠, 엄마는 너한테 다 해주고 싶어. 네가 나중에 아빠 돼봐. 네가 나중에 엄마 돼봐. 그럼 알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빠 되잖아요. 우리들이. 이기죠? 나중에 결혼해서 엄마, 아빠 되잖아요. 엄마, 아빠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애들한테 다 해주고 싶어요. 애들한테 그냥 다 해주고 싶다고요. 그게 엄마, 아빠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보다 못하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 마음대로 너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야 네가 행복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야 행복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그냥 둬야 돼.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돼. 주인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쁠까?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기쁠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보고 행복해. 너는 양이야. 나는 목자고. 네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어야죠. 제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주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에게 너무 긴장해 있더라고요. 뭐 어려워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셔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하신다고요. 그게 오히려 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 하시죠. 슬프죠.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울고 있다고요. 나는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즐겁게 사는 게 그게 좋아. 아들과 딸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지들끼리 놀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죠? 부모님 괜히 행복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얘들 니네 뭐 먹고 싶어 그러죠. 얘들은 뭐만 했어요? 둘이 웃으면서 놀았어요. 둘이 웃으면서 노는 것밖에 없어.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둘이 웃으면서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 생각에는 뭐 하고 싶어져? 자꾸 뭘 사주고 싶어. 그렇게 놀면서 먹으면서 또 놀으라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막 노니까 먹을 걸 막 사주고 싶은 거야. 그냥 괜히 자기가 행복해서 내 아들 딸이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저렇게 행복해 하는구나, 뭐가 그렇게 즐거워 니네는? 그러면서 뭐 시켜줄까? 뭐 먹고 싶어? 먹으면서 해. 야, 그게 부모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모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오죽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림자들을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예.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결핍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줬는데 뭐는 못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줬는데 무엇은 못 주겠는가? 그렇게 목숨으로, 주님의 목숨으로 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양식을 계속 풍성하게 주고 싶은 거예요. 니네 먹으면서 즐거워해라. 먹으면서 놀아라. 먹으면서 웃어라.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만 안다면 말이에요, 참 우리 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불행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이런 말씀들을 좀 일찍 깨닫고 말해요. 그랬으면 우리가 좀 더 일찍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이, 왜 내가 오늘 알았을까? 내가 이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알았어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빨라. 앞으로의 인생을 보면 오늘이 시작이야. 앞으로의 인생을 보면 오늘부터 출발이야. 그러니 오늘 알았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거죠. 아,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토기장이가 되시는구나. 그러면 땡이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양이 할 일이 뭐 있어요? 토기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 없습니다. 내가 그걸 발견하니까 그냥 편하게 살겠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냥 나를 따라와서 다 해주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해주시겠지. 여러분, 불행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혹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추격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들을 목자가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목자는 자기 양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명을 주고 산 그 양들을 자기가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 양을 보호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양들에게 양식을 먹여라. 내 양들을 돌봐줘라. 내 양들에게 꼴을 먹여라.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또 쪼잔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쪼잔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막 베풀고 이렇게 좀 넉넉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마음 넓게 이렇게 좀 생활하고 싶은데 쪼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참 개인적으로는 깊이 사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이 이 사람은 아무리 쪼잔해 보여도 내 양이야. 아니, 목사 양이 아니니까, 자기 양이니까 자기가 책임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보여도 내 양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뭐 이빨도 없어도 네. 10걸음 걷고 등허리 한 번씩 삐고 이렇게 다녀도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의 양이야. 내 양이야.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 내가 시키는 일만 해. 이 양들에게 내 양식을 먹여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네가 가슴으로 전달해서 내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을 하찮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여러분을 하찮게 보겠느냐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귀하게 보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이에요.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들을 책임져 달라. 나의 양들이다. 나의 양들을 돌봐달라. 나의 양들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줘라. 이거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 저 그래서 막 컴퓨터 보고 베껴내고 책 보고 저 시간도 없고 읽기도 싫고 옛날에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지금은 책도 안 읽어요. 성경책밖에 안 읽어. 기도만 하고 성경책만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저 알게 하셔. 말씀을 알게 하셔. 풍성하게 내 양들 먹이라고. 저는 이렇게 전달하지 않아도 이미 말씀이 와 있습니다. 울타리가 딱 쳐 있고 성경 말씀을 전체를 딱 울타리가 윤곽이 딱 잡혀서 다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설교 끝나고 나면 깜짝 놀래. 내가 이거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저도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고 또 부족하리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주님이 설교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냥 주셔요. 그러면 내가 말해야 되겠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전혀 반대의 말이잖아요. 반대의 말인데 그걸 하늘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야. 땅의 말이 아니니까. 땅에서 볼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야 정상인데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늘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가난하고 거지가 돼야 배고파야 정상인 거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야? 그럼 말하면 돼. 그냥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지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나보고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가감 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땅에서는 너희가 결핍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늘에게 대하여는 너희가 하늘의 말씀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너희는 늘 결핍하고 늘 부족하고 늘 배고파야 한다. 그 말씀에 대하여. 그건 하나님이 이 땅의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 채워지리로다 라고 해놓고, 주님께서는 하늘나라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또 해주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갈급함이 있어야 돼. 갈망함이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한 그 배고픔이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해서 늘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부족하리로다 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니까. 너는 나를, 진짜 나를 먹고 싶냐? 너는 나를 진짜 양식으로 먹고 싶냐? 너 배고프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뭐라고 되겠어요? 저 같으면, 주님, 저는 배고픕니다. 새벽에도 배고프고 낮에 되면 또 배고프고 저녁이 되면 또 배고픕니다. 늘 주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늘 주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배고픕니다. 늘 배고픕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 배고픈 자에게 그냥 외면하시겠어? 계속 배부르게 주시겠어? 계속 배부르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다 해주겠다.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는 거죠. 주님이 말씀이신데, 생명나무이신데, 생명이신데, 그분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면 다 된 거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뭘 받고 살라고요? 하나님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아셔.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을 다 아셔. 내 원하는 거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자기의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잠수함으로 딱 준비해 놓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먹게 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다시 니느웨에서 외치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람이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독이고 독이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도기장이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도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양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양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자기의 품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야. 너는 나 있으면 됐지. 너는 나 있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되죠. 왜? 그게 우리가 양이니까. 양은 목자 하나 있으면 된 거거든요. 예수 한 분 있으면 다 만족한 거거든요. 근데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지. 뭐가 다른 게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있어야 된다는 필요를 목자가 모르실까? 목자가 알아. 자, 병 걸린 사람이 병 나서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알아볼라? 알지. 먼저 알지. 그걸 우리가 얘기해야 알아. 아니, 신이라며, 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신이라며 왜 우리를 모르겠어? 헌신짝 같은 우리들에게 새 신이 왜 모르겠어? 그 신이 다 알아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와의 관계가 이상해졌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너의 그 요청하는 것을, 사정을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너 말해야지 내가 아는 거 아니야. 너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양의 필요는 목자가 다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해야지 아는 줄 알아. 내가 말해야 아는 줄 알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말해야 꼭 아는 것처럼,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알아듣는 것처럼, 내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 뜻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자기 뜻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 지가 도망갔죠. 그 뜻 이루어졌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게 우리 토기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양들의 자세란 말이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안식, 카타파우시스. 이게 뭐라고요? 카타파우오, 아래에 있는 너의 일을 중지하는 것이다. 너의 일을 멈추고, 누구 일을 하는 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너의 일을 멈추고 너의 뜻대로 사는 거 멈추고 안식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 그 말이죠. 그게 안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신 거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우연히 나오게 됐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교회 나오게 됐네, 지나가다 보니까 걸렸네, 여기 나오게 됐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응답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양들이다. 하나님의 양들이다. 하나님의 염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들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양들을, 자기 양식을 주고 싶어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넘겨주고 싶어해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넘겨주고 싶어해요. 그 말씀을 넘겨주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받는 것만큼 행복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면 안식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그게 안식이거든요. 카타파우, 안식.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데 누가 사랑을 안 받겠다고 앙알대겠느냐 그거야. 그리고 누가 방해하겠냐 그 사랑받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다는데, 아이고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거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지만 목사 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 욕할 생각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감히 나를 그냥 사랑하겠다고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욕을 하겠냐 그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나오셨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책임져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나 혼자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건네주라고, 그 말씀을 건네주라고 저에게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없이 말씀을 증거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에게요.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은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갈 주님의 양들입니다. 안식하세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안식일날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안식일날 다 이루었다. 예수님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날이에요. 창조가 완성된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게 안식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중지해버렸다.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다스리면서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면서 사는 날, 이게 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날이라는 거죠. 이게 회개의 날입니다. 이게 오늘날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이에요. 그게 주일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게 나에게서 통치권을 주님께 옮겨드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진정한 안식. 자, 생각해 보세요. 토기가 자기가 자기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양이 양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다스릴 때 가장 안전합니다. 양은 목자가 다스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양은 양이 돌보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토기에게 자기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너는 이런 그릇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토기장이가 자기의 혼을,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불어넣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토기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진정한 안식, 이 땅에서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기장이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맡겨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